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1절에서 11절까지) 다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전반부에 보면 종말과 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신실함 가운데도 있지만 어느 정도 신앙의 초보에 있어 조금 미숙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마지막 부분에 가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너희들이 상당한 수준에 올라 있다. 너희가 자세히 알고 있고 또 너희가 원래 하던 대로 하면 잘 되는 것이라고 바울이 그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 오늘 본문을 묵상할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야, 넌 이게 문제야. 넌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넌 그거라니까. 그러니까 빨리 해결하라니까. 회개하라니까. 변화하라니까. 넌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까? 안 그러면 네가 잘 알고 있어. 그리고 네가 지금 하던 대로 계속 하면 돼. 그런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너 잘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잘 알고 있는 대로, 지금 하던 대로 그대로 쭉 하면 돼.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열심히 주님 앞으로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주 예민하고 또 성도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아주 좀 궁금해하는 그런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뭘 다루려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냐면 때와 시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때와 시기에 관하여.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이 세상에 다시 오시게 될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해줄 말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시기와 때를 2절에서는 더 정확하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의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 보면 그때에 4절에 그 날에 이러면서 그 날, 그때 그것에 대해서 아주 사람들은 궁금해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기다려야 하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1절로 다시 돌아가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쓸 것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잔뜩 기대하고 한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쓸 것이 없다. 쓸 것이 없다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바울이 모른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알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쓸 것이 없다는 뜻은 모르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른다, 알 필요 없다, 모르는 게 당연하다라고 말하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을 보고 이 말씀을 받드는 우리도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오늘날 여기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는 모르는 게 당연한 겁니다. 주의 날과 주의 때와 주의 시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고 하는 것, 그것보다는 모르는 게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자들에게 그 때와 시기에는 나의 권한이 아니다. 예수님이 권한이 아니다고 그러셔서 예수님이 알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건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모른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알려고 하고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은 좀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도 쓸 것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는 그 때와 시기, 주의 날을 모르는 이유를 지금 바울이 이제 2절부터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모르는 이유는 밤에 도둑같이 이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밤에, 깜깜한 밤에 도둑같이 임한다. 그러니까 불시에 예상하지 못했을 때 그 때와 시기가 있고 주의 날이 임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또 밤이라고 이야기하면 암울하고 어둡고 깜깜한 고난 중에서 이 주의 날이 이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어두울 때, 가장 어둠이 지나면 가장 그 새벽의 여명이 가장 밝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처럼 깜깜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어느 순간에는 이 판이 뒤집힐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가장 고난 중에 있을 때, 가장 주를 위하여 핍박받을 때 이게 끝까지 가고 나면 어떡합니까? 판이 뒤집힐 순간이 온다는 겁니다. 그때가 뭡니까? 그 때와 시기가 되고 주의 날이라는 겁니다. 어둠이 더 깊으면, 더 막막하면, 더 갈 길 모를 때 주님의 손이 임하실 때가 다가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 우리 그 예화 자주 듣잖아요. 독수리 새끼를 계속 그 어미새가 이렇게 벼랑으로 떨어뜨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벼랑이 딱 떨어질 때 이렇게 받아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새끼 새 입장에서 보면 아이고 나 죽는구나 이럴 때 그러니까 어미새가 와서 탁 받쳐서 낙하차가 날아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도 정말 야 이거 끝이구나. 이게 이제 막다른 골목이구나. 정말 깜깜하구나. 이때 뭔가 주의 날이 임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손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2절 하반절에서는 또 바울이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고 있다. 때와 시기에 쓸 것이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또 너희 자신, 또 데살로니가 교회인 너희들은 이 주의 날과 때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때와 시기는 몰라도 어떻게 임할지를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미 배워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인지는 몰라도 언제를 자세히 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어떻게 주의 날이 임할지를 아주 자세히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자세히 안다는 것을 때와 시기로 땡겨서 말하면 안 되고 어떡합니까? 어떻게 임할지, 그러니까 밤에 도둑같이 임한다는 것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자세히 알고 있다.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3절 맨 가운데 있죠. 어떻게 주의 날이 임하는 겁니까? 갑자기 임한다는 겁니다. 갑자기 임한다는 것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다 알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때와 시기를 맞추고 있더라고요. 때와 시기를 맞추고 찾고 있고 그것을 예상하기 시작하면 갑자기 임하는 게 아니죠. 그죠? 근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확고하게 배웠다는 겁니다. 갑자기 임한다. 그것은 갑자기 임한다. 그것을 자세히 알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바울은 굳이 말하자면 굳이 말하는 때를 그 때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때가 언제라고 말하는지 3절에서 조금 설명을 합니다. 언제 주의 날이 임한다고 이야기하냐면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말할 때 그때 주의 날이 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평안하고 정말 안전하고 정말 행복하고 우리 우스갯소리로 등 따뜻하고 배가 불러서 아무것도 생각 안 날 때 그때 주님 오신다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너무나 좋아서 정말 행복해서 정말 편안해서 주님 잊어버릴 때 주님 우리에게 축복해 주셨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주님께서 행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정작 주신 주님은 잊어버리고 그 물질과 그 환경에 완전 매몰되고 쌓여가지고 주님을 잊어버릴 때 그때에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깜깜한 밤하고 똑같은 거죠. 정말 좋은 것 때문에 깜깜하게 주님의 날과 주님을 잊어버릴 그때에 주님 온다는 겁니다. 또 더 쉽게 말해볼 거예요. 도둑이 임하는 거니까 방심할 때 우리가 방심할 때 그때 주님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가 어떻게 오냐고 또 바울이 3절 중반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임신한 여인이 해산의 고통을 갑자기 맞는 것과 같아. 그러니까 그 당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날보다도 산부인과 의학이 덜 못 발달했으니까
아기가, 임신한 여인에게 아기가 언제 나올지 지금보다 예상하기 더 어려웠겠죠. 그러니까 성경에도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엄마가 칠칠맞지 못하게, 애 날 준비를 안 해가가지고, 어떻게 아기 예수님을 갖다 그 외양간에 말밥통에다가, 말소밥통에다가 그 애를 받아가지고, 그게, 얼마나 그게, 칠칠맞은 이야기입니까? 왜 그랬습니까? 칠칠맞아서 그런 게 아니고, 때와 시기를 잘 모릅니다. 그때는. 더 모릅니다. 지금도 보십시오. 누굽니까? 미소 여동생. 예정 이름 받아놔도 정확하게 맞출 수가 없어요. 지금도 그런데, 그때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이 이 말을 들으면 더 이해가 가겠죠. 임신한 여인이 배는 불러 있는데, 정확하게 애 놓을 날짜를 정확하게 모르는 그 불시에, 그 해산의 고통이 오는 것과 같이 주님의 때는 그런 것 같다.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을 때, 그때 오신다. 간단히 말하면 삼정 중만절처럼 어떤 말이냐면, 갑자기 오신다, 갑자기. 갑자기 우리가 주님 오실 때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 갑자기 오신다. 그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몰랐던 때, 예측하지 못한 때에 그 일어나는 때와 시기, 주의 날, 그 주의 날에 대해서 3절에서 또 마지막 부분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결코 피하지 못한다. 내가 몰랐다고 그래서, 내가 예상하지 못했다고 그래서, 내가 준비하지 못했다고 해서 나 때문에 연기되거나 내가 열애되는 일은 결코 없다는 겁니다. 내가 준비 안 됐는데요. 내가 생각도 안 했는데요. 내가 기대를 안 했는데요. 내가 예상을 안 했는데요. 그래서 내가 열애가 되거나 나를 봐주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열애 없이 맞아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때와 시기 주님의 날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받아야 됩니다. 세상이든 교회든 오중한 자리에 있던 모든 만물들이 주님의 마지막 때를 받아야 되고 맞아야 되고 경험해야 됩니다. 어떤 모습으로든요.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분위기가 이렇게 계속 흘러가면 되는데 바울이 4절로부터 반전의 말씀을 합니다. 조금 또 다른 기조로 다른 분위기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들에게 말을 시작할 때 형제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나아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날에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도둑같이 임한다고, 불시에 임한다고, 갑자기 임한다고 3절까지 말해놓고 4절부터는 뭐냐면 너희들에게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냐면 어둠 가운데가 아니라 너희는 빛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3절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잘 생각을 했으면 이 이야기가 이해가 가죠. 뭐냐면 우리는 빛 가운데 있다는 말은 뭡니까? 우리가 깜깜한 우리가 행복과 안녕과 하나님 외의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때 그때가 밤이라고요. 아무리 우리가 부자라서 집을 뭡니까? 밤에도 대낮처럼 환하게 밝혀놔도 그 마음속은 뭡니까? 그 삶은 그 영혼은 뭡니까? 깜깜한 밤이라고요. 그렇게 임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오늘 4절에서 너희에게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너희가 사회와 세상과 물질과 어떤 환경에 매몰되지 않아서 깜깜한 밤 가운데 있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말씀 가운데 살아서 빛 가운데 살아가는 자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지금요. 그런데 이 말씀을 4절만 떼어서 보면 어떡합니까? 주님이 때, 시기, 주님의 날, 그날 혹시 알 수 있는 거 아닌가? 알 수 있는 것 같은데 4절만 보면 그 말인데 너희들은 어두운 가운데 있지 않고 빛 가운데 있고 도둑같이 갑자기 주님의 날이 임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그 날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을 해서 온 교회와 세상을 들쑤셔 놓기 시작합니다. 이게 한두 번이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한두 번.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있었던 일도 아니고 최근에도 많고 이 기독교 복음이 이 구한말 시대, 조선말 시대, 일제강점기에 들어오면서 그때부터 주님의 날과 때와 시기에 대해서 한국 사람만도 엄청난 날을 받아놨더라고요. 이 다른 나라뿐만 아니라 엄청난 그러니까 제가 이름을 말씀드리면 깜짝 놀랄 분들이 한국 교계의 거목들이 날짜를 한 분씩 다 짚었더라고요. 이게 참 깜짝 놀랄 일이죠. 진짜요. 몇 년도 몇월 며칠로 우리가 존경에 맞지 않는 분들이 실수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뭡니까? 그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밤이 무엇이냐? 밤이 무엇이냐? 주님의 날을 잊게 하고 주님의 날을 까먹게 하고 주님의 날을 예상하지 못하게 하는 그 밤이 무엇이냐? 내가 몰라서 그 날을 짚지 못하는 것이 밤이 아니라 대비하지도 아니하고 주님의 것은 내가 행복해하고
그 속에 쌓여 사는 삶, 그 삶이 깜깜한 밤이다. 그래서 도둑같이 임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4절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둑같이 너에게는 임하지 못할 것이다. 그 이유는 5절에 성도들은 빛과 낮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 말씀을 5절까지 오해하지 않게 잘 종합해보면 그 때와 시기, 주의 날 중에도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형제들,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도둑같이 갑자기 임하는 것이 아니라 도둑같이 임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빛 가운데 거하고 항상 예비하고 항상 준비하고 항상 대비하고 항상 기다리는 자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뭘까요? 올 것이 왔다고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요, 그것이 기쁨으로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한 번씩 믿음을 잘못 가지게 되고 생각을 잘못 가지게 되고 깨달음을 잘못 가지게 될 때 어떤 오해를 하게 되냐면 우리는 주님의 날이, 주님 오시는 날이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마지막에도 뭐랍니까?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러잖아요. 그게 뭡니까? 기다리는 거고 기쁨이고 기대잖아요. 근데 그때 기억납니까? 그게 몇 년도입니까? 벌써 미국의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이렇게 테러에 의해서 이렇게 다 무너졌잖아요. 빌딩이다요. 그게 막 전 세계 뉴스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세계의 중심이 미국이라 생각하고 미국의 그 금융의 중심지가 뉴욕이니까 뉴욕의 큰 빌딩 2개가 비행기가 들이받아서 이렇게 2개가 무너지니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좀 모질하게 마지막 때인가 보다. 주님 오시는 것보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어떤 제가 생각을 했냐면 지금은 안 되는데 지금은 안 되는다면서 이 두려움이 생기더라니까요. 뭡니까? 저도 밤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주님의 날을 기쁨과 기대로 기다리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도요, 지구의 종말을 이야기하고 어떤 시한부 종말론자도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는데 그들의 공통적인 어떤 흐름이 뭐냐면요. 공포입니다. 공포. 두려움, 멸망, 이걸로 끝이 납니다.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뭡니까? 우리에게는 기쁨으로 기다리는 것이 첫째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으면요. 우리 자신이 다시 점검해서 주님의 날을 아주 구체적으로 기다리고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바울은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습 또 우리의 자세를 바꾸는 비법을 바울은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끝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혼란 가운데 있고 왜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있고 왜 때와 시기를 맞추려고 그러고 왜 밤 가운데 있게 되느냐? 그것을 이기는 방법은 무엇이냐? 비법은 무엇이냐? 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리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은 주님의 날이 갑자기 임할지라도 기다렸던 자에게는 기쁨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해볼까요?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바울이. 정신 차려 있으라. 정신 차리고 있으라. 넉넉고 있지 말고 그냥 흘러갈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럭저럭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정신 차리고 있거라. 만약에 우같이 우리의 삶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지.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것에 대해서 넉넉고 있지 말고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것에 대해서 정신 차리고 똑똑히 보라는 겁니다. 똑똑히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것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구도 주님의 시기와 때, 곧 주님의 날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에서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그 날이 기쁨과 영광의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 8절은 밤과 낮이 비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는 밤에는 자고 밤에는 취하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8절에는 낮에 속한 자들은 정신을 차리고 있다고 바울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또 덧붙여 말하기를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또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있다. 그러니까 호심경이란 말은 알죠? 그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이 가슴을 바치는 갑옷 있죠? 이 가슴을 바치는 갑옷을 하고 또 구원과 소망의 투구, 이
쇠로 된 이 투구를 쓰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이것을 정비하게 하고 무엇이 이것을 준비하게 합니까?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겁니다. 정신 차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똑똑히 보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들에게는 때와 시기를 맞추는 것에 관심이 없고 오직 주의 날만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지 말고 취하지 말고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날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으로 한번 돌아봅시다. 나의 삶에서는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 전에는 나는 어떻게 살았고 이전에는 어떻게 살았고 설사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주님의 때를 기다린다고 말은 했을지라도 그렇게 살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정신을 차려야 하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비교되고 앞으로 나갈 방향이 딱 정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전에는 어떻게 살았는데 이전에는 막막하게 살았고 이전에는 주님의 날의 두려움과 어떤 어려움과 막막함과 공포에만 살았는데 이때를 보니까 바울이 선을 명확하게 그으면서 주님의 날에 대하여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이야기했으면 그 정신을 차리는 것은 무엇이고 정신을 차려서 이전과 다르게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 항목이 나와야 됩니다. 그게 내가 간단하게라도 적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변화된 삶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그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이런 신약 성경 전반을 보면서 마지막 때 종말 때를 이렇게 정리하는 신학을 종말론이라고 하는데 종말론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이렇게 아이디어와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곳에서 이전에 가르쳤던 걸 그대로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뭐랄까요? 이건 뭐다, 이건 뭐다, 이건 뭐다. 그래서 이건 몇월 며칠이고, 이거는 언제고, 이거는 몇 세기고, 이거는 어떤 인물이고, 이걸 자꾸 맞추려고 들다 보니까 이게 왜곡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안 되니까 막 전구 갈아 끼듯이 새 인물로 갈아 끼고 막 전구 갈아 끼듯이 새 날짜로 막 끼워 넣고 또 기다려도 안 맞으면 빼가지고 또 꽂고 막 이런 식으로 한다고요. 그런 그 방법론으로 종말론을 해석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실망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주님의 날은 확실히 오고 너희 마음 자세부터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공포나 맞추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임하는 주님의 날에 대해서 우리는 빛 가운데 가해서 기쁨으로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우리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모습에 가장 일맥을 지고 일침을 낳는 것이 바울이 뭡니까? 정신을 차려라. 정신을 차려라. 정신을 차리라고 날짜를 지금 바울이 이야기합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도 그렇게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9절은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세우신 이유가 납니다. 종말의 마지막 때와 시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다가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세우신 이유를 갑자기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세우신 이유는 노하심이 아니라 구원을 받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는 이 구원을 좀 더 깊이 설명합니다. 구원이 무엇이냐? 구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이 구원에 대해서 10절은 상세하게 또 여러 방식 중에 한 방식으로 설명하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와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다. 진짜 구원이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와 함께 사는 것. 그것이 구원이다. 예수와 함께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이 청산되고 예수와 함께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에서 예수께서 건져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 이것이 참된 구원의 삶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10절은 구원받아서 예수와 함께 서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구원받는 게 뭐냐? 내가 멸망의 길로 가고 멸망의 삶을 사는 이 무리들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건져낸 것이 구원이다. 여기까지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10절에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건져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함께 사시는 것, 함께 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품에서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할 게 또 있다는 겁니다. 지금요.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나는 건진받았다는 걸로 만족하는 사람도 있고 나는 건진받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것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것에 만족하는 구원의 사람도 있고 그런데 바울은 더 나아가서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모두 서로 권면하고 서로의 덕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뭡니까? 깨어서 정신 차리는 법입니다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요. 나 구원받았다 끝났다 이게 아니라
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 권면하고 덕을 세우는 일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 일상도 그렇지 않아요? 혼자 계획하고요. 혼자 살고요. 혼자 하다 보면 뭡니까? 잡생각도 나고 졸리기도 합니다. 내가 이제 매일매일 기도해야지. 야, 그거 정말 귀한 거예요. 매일매일 교회 나와서 기도해야지. 대단한 결단이에요. 정말 저는 그런 분을 축복해요. 근데 나는 공예배 시간 빼고 기도의 시간 빼고 내가 알아서 교회 와서 기도해야지. 아이고 정말 귀한 거예요. 근데 기도해 보셨잖아요. 교회 와서 앉아 있으면 잡생각 나고 졸리기 시작합니다. 앉아 있다가 비스듬해지고 막 들어눕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 또 기도 좀 하려면 막 누가 깹니다. 막 고장난 시계 삽니다. 자꾸 뭐 화장지가 왔습니다. 계란이 왔습니다. 괜히 막 그게 막 집중하고 막 화를 내고 있는데 그게 어려워요. 혼자가 어려워요. 내가 오늘 성경을 읽어야지. 오늘 몇 장까지 읽어야지. 한 장, 두 장만 넘어가면 졸려요. 그러니까 잠시 자고 해야지. 성경은 5분 읽고 잠은 1시간 자요. 사람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뭐랍니까? 서로 권면하라. 서로 도와주고, 서로 같이 하라. 같이 하라. 힘든 거 메꿔주고 서로 해라. 그러면 너가 가지고 싶은 거, 너가 하고 싶은 거 그 이상, 저 사람도 미처 하지 못한 그 이상으로 팍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첫 번째 뭐겠습니까? 아주 쉬운 거. 공예배에 열심히 참석하는 겁니다. 새벽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수요일도 열심히 하고, 금요일도 열심히 하고, 주일날도 열심히 하고, 식사하고 또 나눔도 같이 하고, 막 이렇게 할 때, 막 이렇게 불어나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하는 거 정말 좋은 거예요. 그것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공적인 모임을 빼고 내가 알아서 하는 게 안 되더라니까요. 내가 공적인 것도 하면서 내 시간을 더 늘어내는 거. 그게 맞는 거예요. 내 시간을 하면서 공적인 걸 더 붙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니까 서로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워. 서로 하라고 그러잖아요. 상대를 위해서 뭘 해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대에게 또 도움을 받고요. 여러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모습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서로가 격려하고 서로 보살피다 보면 같이 살게 된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정신을 차리는 자들이 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깨어서 정신을 차려서 주님의 날을 대비하는 방법입니다. 같이 살기 위해서, 같이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서로 돌보고 격려하고 덕을 끼칠 우리의 지체는 누구입니까? 우리 주위에서 내가 덕을 끼치고 내가 권면해야 할 상대는 누구입니까? 내가 우리 주위에서 내가 그 사람에게 덕을 받고 그 사람에게 권면을 받아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고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마지막 날을 기다리면서 정신을 차리는 방법입니다. 일단 모여야 됩니다. 그런 일에 협조하시고 또 주님의 날을 준비하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들이 재림이 때 그 날과 때와 시기를 맞추려고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일침을 놓고 말하기를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때에 주님께서 오시는 그때에 이끌을 받는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깨닫고 따르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정신을 차리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지체들을 향하여 서로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혼자 하려는 것이 힘들고 그래서 삼겹줄은 든든히 끊어지지도 않는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주님이 오신 그때의 기쁨과 감사와 영광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진해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1월 17일에 있게 될 153 전도대회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사람이 5사람을 전도하고 3사람을 등록시키는 일에 모두 참여하시고 또 은혜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금요일 밤 10시 금요 기도회에 있습니다. 모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토요일 예배당 미화와 식당
사역을 위해 헌신하는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찬양대와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더욱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주일 오후 예배와 또 큐티 나눔 모임을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 때와 시기에 대하여 세상들이 동분서주하고 있을 때 우리는 정신을 차려서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이끄심을 우리가 바라보고 깨닫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